그러다 창세기 50장 가면 어떻게 되냐고 일어나시긴 할 텐데 열심히 외우세요. 창세기 1장.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그래서 나는 죄와 다르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 행복하셔도 됩니다. 지난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행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사람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제목 3장.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목이 아니라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죄는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보내시고 같이 가셨다. 자, 그렇는데 지금 어찌됐건 3장과 4장의 전환 속에서 인간이 지금 현재 상태가 죄인이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죄인됨이 수천 년의 시간을 격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와 똑같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의 상태를 지금 나와 전문용어로 독인, 객인이라고 놓고 보게 만들어요.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둘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얘네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모르겠는데, 4장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한 애는 커서 목축업을 하고, 한 애는 커서 농업을 하는데,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반가워하지 않으셨다 그래. 그 표현이 돼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이 열받습니다. 누구한테? 네. 사실은 하나님한테 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열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열받냐면 아벨한테. 그래서 야 우리 그 있잖아요 옥당으로 따라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전합니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인류의 첫 살인은 형제살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인을? 죽여요. 뭔가 좀 그런 그게 있어야 되잖아. 심판, 벌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또 물어요. 재밌게도 이게 뭔가 오버랩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니?라고 물으셔요. 몰라서 묻는다, 아는데 묻는다? 아는데 묻는 거예요. 3장에서의 그 물음이 반복됩니다. 너네 지금 어디에 있니? 아벨 지금 어디에 있니? 이것이 정말 그들의 위치가 궁금해서 야 GPS 좌표 찍어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건 그 위치가 나타내고 있는 지금 너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죄 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을 네가 좀 나타내고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몰라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았다 요놈. 그래서 땅에서 땅이 아벨의 피를 삼키고 지금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너는 당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인이 제가 지은 죄를 알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마치 막 되게 잔인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막 몇 년을 딱 받으면 항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확 사형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죄를 져놓고는 1심 재판을 딱 해서 얼마를 받았더니 항고를 하죠. 이거 너무 심하다. 그 자기가 죽인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죠. 그런 일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심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를 줄 테니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다른 그 아담과 하와 부모 밑에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떠나서 가인이 이제 다른 곳에서 다시 후손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인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가인을 죽이면 내가 7배 벌을 줄게.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벌을 줄 거니까 얘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그런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라멕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상처 입힌 애 내가 죽였어? 그리고 나한테 상처 입혀서 내가 죽인 그 사람 아마도 이 뉘앙스가 그 사람의 아이까지도 내가 다 죽였어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나온 표현.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젊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마도 그 후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복수할 때는 똑같이 복수하지 않잖아요. 뻥튀기 해서 복수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가인을 해친 벌은 7배지만 라멕을 해치면 77배 받을 줄 알아. 뭐가 지금 뻥튀기 됐어요? 죄의 결과들이 뻥튀기 돼가요 지금.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확산돼가는 얘기가 4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아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이게 4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창세기 4장 특별히 1절에서 7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한국에서의 제사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 개념에 대한 비판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4장의 이후의 스토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 다음에 드라마 우리 보잖아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어떤 외부 세력의 모함에 의해서 궁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어.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드라마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펼쳐지죠? 안 봐요? 그 곤궁과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럼 4장 이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얘기가 나올 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4장부터 나올 내용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예요.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인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요. 응? 제사를 지내서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대답해. 재밌게도 3장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네 이제 죄로부터 죄인이 됐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지침이나 아니면 뭔가 가이드 아니면 뭐 설명 같은 걸 해주셔야 되잖아. 3장에서 끝나고 4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안 하세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3장과 4장의 사이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된 이후에 인간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무관심한 거죠. 얘가 어떻게 대화하거나 말 안 해. 아예 상종을 말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심판하고 내쫓고 멸망시키는 그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 영원히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잘가 그러고 손수건 흔들어 주신 거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4장에 나와요. 분명히 내어보냈는데 이 가인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뭐 저버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기일 수 없고 무관심일 수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할 두 번째 길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야, 너넨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안 할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죄적 가치에 사로잡힌 자야. 그래서 죄적 가치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생각을 하면 죄가 튀어나오고 생각을 하면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척 해도 이렇게 살짝 해보고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그러면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에 사로잡힌 자. 이 죄걸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인이라 그래요. 자, 죄인이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한마디가 될 것 같아요? 죄인이 깊이 생각한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정말 온갖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사력 있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한마디 무슨 한마디가 돼요? 죄인이 죄스럽게 사력 있게 한마디 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에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내쫓으신 게 아니라 내어보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3장과 4장에 나오는 침묵은 대단히 기쁜 소식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인간을 버림도 아니고 그것이 인간을 포기함도 아니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너네가 할 수 없으니 이제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 쳐?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실 거구나라는 그걸 알면 인간은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걸로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판단하며 살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물을 드려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에서 제시되는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화목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죄의 용서에 관련된 걸로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려라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해야 되냐는 거지. 어디 등장해야 돼요? 3장에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자마자 너네 이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는 얘기가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이라는 걸 받을 때 갑자기 거기에 제사 드려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 그 이전에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내내 하나님 측에서 제사를 드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고민해 봐야 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그 제물 바치는 그 제사 제도를 인간의 구원, 죄로부터의 용서를 위해 주신 거라면 그러면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주지 않았겠냐는 거지. 그러면 그 제사 제도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일까? 죄로부터일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거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지. 언제? 창세기 3장 끝이나 4장 초반에. 근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벌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빠지면 안 되는 거. 응? 뭐라 그러는데?
재물이 되게 중요해요, 제사에서는. 자, 제사에 있어서 재물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재물을 왜 드리죠? 다 대신. 우리도 원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시인에게 신에게서 얻기 위해서 재물을 드려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복채라 그래요, 복채. 내가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정성을 표하는 거. 그게 제사, 모든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사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핵심이에요. 재물을 들여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기 원하는 거. 근데 그 재물은 반드시 내가 아니어야 돼.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폭력이 발생하고 희생이 발생하게 돼요. 바꿔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건 폭력성을 동반하며 죄성을 동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했는데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적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 불러주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죄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신과 인간을 깔아뭉개는 그런 신으로 왜곡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도움을 얻으려면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려면 뭔가 정성을 표해야 되는데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먹다 남은 쭈쭈바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진짜 좋은 걸 바쳐야만 해. 진짜 좋은 걸. 이게 죄적 구조가 나오는 거라고요. 죄적 구조가. 그럼 이제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헌금 헌금 드렸는데 그건 뭐야? 이거 이따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담겨있는 폭력성과 죄성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돼. 심지어 그게 돼지라도. 그래서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전래 동화들이 되게 아이들에게 동화책으로 전해질 때는 아름답게 전해지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옛날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봉사세요.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아빠의 눈을 띄우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스님께서 공양미 300석을 어디에다가 바치면 그러면 네 부처님께서 그 정성을 이렇게 여기서 네 아빠의 눈을 띄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심청이가 이 아가씨가 아빠의 눈을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빠의 눈을 띄게 만들려고 자기가 공양미 300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재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공양미 300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인신매매에 참여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아. 그래서 몸값으로 공양미 300석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바쳐요 저기다가. 그리고 자기는 잡혀가. 봉사인 아버지 혼자 남아. 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요. 그리고 나서 심청이가 잡혀갑니다. 근데 심청이를 산 사람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쩌라고 샀죠? 인당수의 그 거친 바다를 지나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거친 바다를 지날 때 용왕신을 달래야 되는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돼지도 바쳐보고 곡식도 바쳐보고 했지만 역시 효과는 뭐가 제일 좋더라? 사람을 바치는 게 제일 좋더라라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전 아이들한테 얘기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바치는 게 인신공양이 제일 용왕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심청이가 따이등을 하죠. 그러니까 전래동화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죄적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희생해서 뭔가 대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죄적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장 끝나고 4장 시작할 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제사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제사를 좀 드려봐. 그럼 내가 그거 받고 너희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해 줄게라는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창세기 14장 가면 제사장 멜기세덱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가면 야곱이 또 제사를 드리고 신명기 3장 가면 또 모세가 제사를 드려요. 창세기 8장에도 보면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올 때는 제사를 꼭 드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언제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장벽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걸 깨버리시고 그냥 나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냥 네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죄적 관념이 제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희생을 담보로 한 당신의 뭔가 행동을 요청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레위기까지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으로 그래 너네 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전혀 예배와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가 제사라는 걸 생판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제사 드려. 그래서 제사가 뭔데요?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모든 죄적 종교 안에는 제사가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구조를. 그 죄인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죄적 구조와 세계관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할 때 그 디테일한 부분으로 가면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한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된다.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데 레위기의 제사 구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부자는 소 드려라. 중산층은 양 드려라. 그리고 양도 못 드릴 정도 되면 가난하면 비둘기 드려라. 비둘기도 안 되면 그냥 곡식으로 때워라.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죄적 구조에서의 그 형성된 제사 제도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용을 바꾸세요. 인간의 정성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악덕업자 같은 신이 아니라 니네가 죄인인지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 좋다 드려라. 대신에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딱 그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비둘기밖에 못합니다. 주님. 비둘기 괜찮다. 하나님 비둘기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곡식 한 줌도 괜찮다. 사실은 하나님 원래 마음 같아서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와. 이 얘기가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관념이 이미 뿌리 깊이 잡힌 상황에서 그네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그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 성경을 주르륵 읽어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니 언제는 제사 드리라고 그래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인의 생각 구조가 죄적 생각이 깊이 생각하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튀어나온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측면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들이 쭉 지나고 나니까 굳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사만 드리면 죄 막 지고 살아도 되겠네?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평상시에 월화수목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네? 그리고 다시 가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 생각이나 그때 사람들 생각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난 자비를 원하는 신이다. 난 사랑을 원하는 신이다. 나는 재물을 원치 않는다. 호세아만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미가서 6장 6절이 있어요.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들 그분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너네한테 정말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닌데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는 재물의 질에 있는 겁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은 고기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딱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고기가 더 좋아요. 오늘 먹어도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거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그래도 재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른 존재를 희생시켜서 신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기 원하는 그 죄성을 담은 그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혹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힘들 때 슬플 때 자격 없을 때 그때 내가 그냥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단 계좌번호 찍어줄 테니까 거기 입금하고 나서 그 금액 보고 내가 결정해 줄게 라는 식의 접근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제발. 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죄적인 사고관 속에서 그래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뭔가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까요? 장소 그리고 시간.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 새벽 시간에 막 몸 정결하게 씻고 정한수 떠가지고 날도 추운데 소복 같은 거 하나 입고 막 비나이다 그래야 뭔가 정성이 통할 것 같은. 그리고 장소 신전 혹은 성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성전 하나님이 원하셨다 안 원하셨다? 안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는 적이 없어요. 날 위해 집 지어라 그 얘기할 거였으면 창세기 1장에 하셔야죠. 사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지어 이러면 되잖아. 근데 안 얘기하셨다고요. 사람에게 요구하신 게 없어요. 제사와 제물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가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사람을? 인간의 죄적 사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이 마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처럼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대뜸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게 무너뜨리고 나면 막 초능력 써가지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전은 무너지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구조를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장해요. 히브리서에 가면 아주 결정적인 등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죄적 구조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는 죄와 다르다라는 거 증명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죄와 다른 걸 알고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는구나 알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죄적 구조 속에서는 나가 아닌 다른 존재를 희생제물 삼아서 바치고 나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뒤집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을 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는 끝났다. 재물은 끝났다. 죄적 구조를 내가 해결한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죄적 구조가 발현시킨 제사와 재물은 끝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얘기하기 전에 시편 먼저 얘기할게요. 시편에 이걸 뒤집었으니 하나님 이걸 뒤집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는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걸 좀 이루어 주십사 해서 드리는 거야.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감사라는 건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왜 감사 안 해요?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감사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혜림아 나한테 감사하지?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 뭐 했는데? 이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혜림이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진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생일이어서 혜림이가 생일인 걸 축하를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러면 혜림이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딱 있으면 혜림이 마음속에 절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들어요. 감사라는 건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가 대상이 나를 위해 일한 게 있으면 그냥 튀나와요. 감사하십시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제사는 제사인데 죄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제사가 아니라 그걸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제사 같지 않은 제사. 죄적 제사가 아니라 그 죄적 제사를 뛰어넘은 전혀 다른 거.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예배라고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라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날 뭐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의미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와 같은 선에 놓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는데 그 거룩함과 제물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한 글자가 들어가요. 살아있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죄적 구조 속에서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얘가 희생해야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이 날 봐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죄가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그랬네, 하나님이 제물 드리라고 그랬네, 이게 아니라 뒤집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죽어서 제물이 되래, 그러면 좀 이해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두 갈래로 선택지를 이렇게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또 다른 선택지,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왜? 인간이 어떻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바리새인들은 계속 부딪혀요. 뭐라고? 바리새인들 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죄인들의 생각에 내가 자꾸 뭘 해야겠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꼭 대답을 해도 그 사람들이 못할 것만 얘기해. 부자가 와서 물으면 너 가진 거 다 팔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 못 따라오면 못합니다 그거.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 비유 들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율법학자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인간을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이게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갖고 있어요. 사순, 보통 이거 뭐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그럴 때 그 순자예요. 10을 뜻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순이면 40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한다는 그 기점을 잡고 그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걸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날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여기라는 걸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고통받으셨으니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해야겠다. 또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는가? 인간을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 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순절에 나도 그럼 예수님이 힘드셨으니까 나도 힘들어야지? 제가 그거 좀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나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날 먹여 살리니까 엄마 아빠의 고난에 동참해야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알바하러 나가면 아빠 마음 어떻겠냐고요. 그래 고마워. 그럴까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일함을 통해서 얘가 행복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이 죄적 구조의 제사 구조를 뒤집어 버리시고 본인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겠다. 그 이전에 그래? 나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사람. 내 일상 속에서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죄적 기준이 오고 가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보듬고 달래주고,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화해시키고, 그게 사순절을 아주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죄인이 됐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너 구원할 거니 너 이렇게 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그래서 자연 발생합니다. 그 죄적 생각이. 자연 발생해서 재물이 만들어지고, 그럼 재물 만들어지고 하나님하고 그랬으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이 발생.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셨고 기록하셨고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되게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이번 주 내가 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매번 하나님 오늘도 이번에도 넘어지고 이번에도 실수하고 이번에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번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 연약함과 내 잘못 이런 것들을 신음하며 살잖아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까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감사해 주세요. 그럼 헌금은 뭐냐? 우리 주보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모든 헌금은 하늘나무교회는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부터 한번 그 두 번째 줄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헌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왜 이 말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괜찮아, 이게. 감사한 게 안 느껴지고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당연한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 감사의 표현이 공동체,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그 감사한 일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그 그늘 아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려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구를 갖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헌금은 재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굳이 표현하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고, 헌금은 굳이 표현하면 감사를 담은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제사와 재물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생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왠지 죄가 자꾸 자극해내는 정성을 표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죄의 인식은 죄적 결과를 가져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스럽게 인식하면 그럼 무슨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스러운 결과가 오겠죠. 그 은혜가, 그 결과가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삶 가득 구석구석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결과가 꽉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